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아침에 이렇게 나오다 보면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24절기가 어쩜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아요. 6월 22일이 이제 하지니까 우리가 한 달 조금 더 지나니까 이 해가 조금씩 짧아지는 거를 좀 느껴지게 됩니다. 인생의 시간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도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시간이 짧아지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아직 해가 이렇게 어둡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부터 보겠는데요. 바울이 공회에서 말했던 그러한 것들을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공회에서도 바울은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고 영이 있는 것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다 전하지도 못하고 쫓겨났지만 바울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에 행했고요. 그는 사명자의 삶을 올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명자가 가는 길에 말씀이 기준이 되었고 또 그는 어느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 눈앞에서 그렇게 바로 살기를 작정하고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러한 바울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보면 유대인들 중에 40여 명이 이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굳게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남에 대해서 내가 흉하며 또 이렇게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러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같이 동맹한 자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14절 말에는 굳게 맹세하였다. 이런 것을 거짓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편에서는 의롭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불경건한 그러한 것, 말씀과 서로 합치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기의 감정대로 나가는 그러한 맹세, 그것을 거짓 맹세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겠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이것도 거짓 맹세입니다. 교만에서 오는 맹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예. 맹세의 유혹을 받는 거죠.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보통 자기의 그 옳음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맹세거든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짓 맹세라고 합니다. 그 성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절대로 뭐 안 한다고 그런 거. 그거 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목사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내 꿈은 장로다. 절대 내가 목사는 안 한다.
이게 거짓 맹세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웠구나.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내가 거짓 맹세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셨네. 내 맘대로는 내 마음으로 생각하면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40여 명은 정말 자기들의 그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 당신네는 이렇게 협조만 해주면 됩니다. 그냥 그를 저 로마 사람 천부장에게 얘기해서 더 조사할 것이 있다고 공회로 불러만 내려주면 그들이 오는 사이에 우리가 정말 악소리도 못하고 죽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계획이고 이루어지기만 하면 완전 범죄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보니까 누가 있다 그래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조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경학자들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에게 이 조카라고 하는 이 생질, 이 원어가 누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외조카지요. 바울의 그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예루살렘의 명망가로 출가했고 거기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조카가 지금 그 계획을 듣게 된 것입니다. 명망가의 20대 청년이니까 지금 이때 바울은 50대가 넘었고요. 이 조카는 20대 정도 됐겠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바울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성경의 창세기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잡아라. 아브라함은 정말 그 일을 순종합니다. 그가 아들을 묻고 거기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긴급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수풀에 걸린, 뿔이 걸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위기 상황에 처했는데 단 한 번도 성경에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았고 바울의 그러한 개인적 백그라운드를 전혀 기록하지 않다가 갑자기 여기서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생질이, 바울의 조카가 이 비밀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울을 살리시는 데는 바울 가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바울을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또 길리기아 다소에서 천막 장사로 꽤 큰 돈을 벌었던 그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사는 명망가의 딸을 애지중지 키워서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위기 상황에서 이 딸이 낳은 그 조카가 이 비밀을 알고 바울을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당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몇 대를 통해서, 아니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 한국의 이 기독교계와 일반 사회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태우 정부 때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했던 이어령 씨가 그 딸 이민아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의 그 교만하고 지성의 대표라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에게 붙잡힌 다음에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거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저 사람도 변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사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때를 위함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여호와 이레를 제대로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나?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랜 시간을 선교지에 이렇게 있고 그런 분들과 많이 교제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가끔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나에게는 이렇게 증거도 없고 나는 돈 벌면서 먹고 살기 빡빡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와, 저분이 얘기하는 거는 거의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어떤 분은 283불인가가 우리 그 태국에 저희가 그 기도하고 있는 박미경 선교사라고 하는 분은요, 어느 날 이 달러로 283불인가가 필요했어요. 제가 지금 예전에 들은 그 간증인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300불이면 300불, 400불이면 400불 이게 아니었어요. 이 돈이 있어야지 뭐가 해결이 되는 그러한 일인데 하나님께 그냥 순진하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이 중국 와서 단기 선교 마치고 가는 어떤 분들이 그 달러를 쓰다가 남은 거를 다 그냥 봉투에 담아가지고 주실 분이 있으면 주시라고 다른 분한테 건네줬는데 그걸 받은 장로님이 이분이 생각나서 갖다 드렸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 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선교팀과 그걸 중간에 또 건네드리는 그 신장로라고 하는 그 장로님과 이거를 다 예배해 두신 거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들은 정말 간증으로 먹고 사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기가 어디 갔는데 그 위험 속에서 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거 해결해 줬다. 그런 얘기 들으면요, 소설이 몇 권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간증이 많이 생기는가? 전도자에게 간증이 많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간증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바울이 생질의 말을 듣고 이거를 그 옆에 있던 백부장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제발 천부장에게 좀 보내서 이 아이가 할 말이 있다고 한다라고 하는 걸 전하죠. 결국 천부장도 이 일을 알게 됩니다. 천부장이 바로 2명의 백부장이면 병력을 100명 이상
그렇게 운용할 수 있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대장급 정도를 그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은 대대장을 말한다면 이제 그런 규모의 사람들을 불러서 한밤중에 지금 약 6, 70마일 떨어진 그 가이사라까지 보낼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고 또 수레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한밤중에 로마 병사 470명을 동원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주님의 약속 때문이거든요.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내가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이 약속 붙들고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기적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고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지켜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지만 오늘도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 되신 그 주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되고 또 누군가와 함께 대화하는 그 자리에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말, 혹은 나의 어떤 손길, 나의 격려, 이것이 바로 이제는 나를 여호와 이레의 도구로 삼으시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우리 소망합시다. 말 안 듣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여호와 이레를 누군가에게 또 이루어질 그러한 일임을 기대합니다.